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온 마음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자녀된 우리도 유일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올 한해도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이 옷을 갈아입고 열매 맺음을 보며 한결같이 세상을 통치하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려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핑계와 불평이 가득한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받기 원하는 마음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여 감사가 풍성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옥인의 모든 성도들과 또 돕는 선교사님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일상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0장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 함께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 숨을 쉬고 찬양 드리고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소소한 일상생활이 우리들은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모든 일 하나하나가 주님의 한없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중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의 본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옥인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공감하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옥인교회에서 파송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척박한 환경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우리들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태국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신정호 이은영 선교사님, 앞으로 사역지로 사역할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목회자 재교육 사역과 고아원 사역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위로해 주시고 남은 일정도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적성에 맞는 직장을 선택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셔서 마음판에 새겨지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은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장례를 마치고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만이 소망 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사진전, 올해도 감사가 지층 로비에 게시되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과 사진을 함께 나누며 풍성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추수감사 떡과 2022년 달력을 배포합니다.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3부 예배 시 주차 안내를 도와주실 섬길 주차위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사적 부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가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 부린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가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이 동그란 악기는 젬베라는 악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네모난 중간에 있는 악기는 카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조그만 두 개로 된 타악기는 젬블럭이라고 합니다. 한 6가지 악기를 사용해서 휘슬까지 해서 귀한 연주를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원래 심벌 주자신데, 우리 팀파니 주자신데 이렇게 계속 찬양대가를 못 쓰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 오셔서 귀한 연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 주심을 감사, 그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처음 살아보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달려가면서 많이 숨가쁘고 힘든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굉장히 큰 우려를 했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만큼 진단하고 또 제어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었는데요,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40년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는 오순절, 그렇게 3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부어 주셨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추수감사절이지만 교회 역사를 볼 때는 추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부어 주심을 감사하는 은혜도 함께 받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이해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살아야 될 부분들을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3가지는 문란한 성생활의 잘못된 죄악을 거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2가지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종교적인 죄를 다룹니다. 그리고 8가지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죄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마지막 2가지는 음주와 떠드는 행위, 자기 자신이 통제가 안 되는 죄악, 15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15가지가 죄라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죠. 알면서도 잘 못 지켜요. 지금 서울 시내 도로는 30km로 달려야 되는 곳이 학교 주변이 많죠. 옥인 유치원 앞에도 30km예요. 그런데 차가 없으면 그냥 쌩쌩 달리게 되고, 뭐 신자든 불신자든 법을 몰라서 안 지킨다기보다는 알면서도 안 지키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뭐 외우고 뭐 철저하게 한다는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보면 이중적이잖아요.
율법을 잘 안 지켜요. 그러면서 지키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대놓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뿐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인도 아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선물로 사랑의 열매가 나오죠. 조건 없이 주는 헌신적 희생, 이것이 사랑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5장에서 2번 사랑을 먼저 사도는 언급했는데,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려나 무하려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을 더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다 그래서 못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의식에 걸려 있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겠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작동하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성범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러면 음주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일은 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동기가 율법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율법에 각 조항들이 있어서 1번도 지키고 2번도 지키고 뭐 이렇게 나가지만 사실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율법의 그 정신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중심에 성령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주권적 승리를 내다보는 기쁨.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환경이 주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에 늘 매여 있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마스크를 해서 웃는지 아니면 찡그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눈을 이렇게 보면 웃음으로 인사하는 분과 1년에 2번만 웃습니다, 그런 분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마스크를 쓰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초월적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 하는 거죠. 바울이 억울하게 매를 맞았는데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옥에서 찬송했다. 이것은 환경을 넘어선 노래이고 기쁨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화평의 열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화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범죄했기 때문에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 편하게 잘 지내는데 중간에 끼어서 말을 옮기고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행동은 성령이 정말 싫어하시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이쪽이 불편해도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서 서로를 화목해 만드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를 맺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키울 때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거 묻지 말아요. 애들은 다 좋아해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
아니면 죽음이야 이러면 안 돼요. 애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모두를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중요해요. 바울이 도망친 그 오네시모를 위해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렇게 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양쪽을 화평케 하는 거죠.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다른 이의 잘못을 견디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심판하세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그 방주가 완성되기까지는 오래 참으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심판을 미루고 계세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몰라서 개입을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비웃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오래 참는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비의 열매예요. 이것은 친절함으로 해석되는데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남을 섬기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그림에는 가렸지만 완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다 보이시고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분이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그냥 함께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고요, 순수한 감정으로 긍휼의 손을 내미는 사랑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무시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지만 자비의 손을 내밀었어요.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 또한 그 요나단의 아들을 향해서 내 상에서 먹어라 하면서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어요. 자비의 손을 펼치신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 종교인들에게 공격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은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일할 때 이렇게 일했다 그랬어요.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섬겼다. 교회를 섬겼다. 오래 참음과 함께 이 자비가 흘러나오는데 이런 요소들은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양선의 열매는 진실하고 한결같은 선함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한 길을 걸어가는 걸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선함을 베풀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죠.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들이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서히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성도가 때로는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 집중하는 마음 매우 중요해요. 저희도 지금 코로나가 터진 상황에서 교회가 그동안 하던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줄이고 후퇴할 것인가? 아니다. 선한 일은 한번 계속 해보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여 서로를 권하는 관계 속에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 충성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 신실함, 이 단어 속에 성실과 충직과 용감함과 언행일치, 이 네 가지 요소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한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두려움에 눌려서 뒷걸음질 치는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래 섬기다 보면 충성된 사람이 돼요. 충성된 사람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면 좀 좋겠어요. 그런데 뜨겁게 기도 잘 못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조용한 그 분위기 속에 계속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뜨겁게 기도할까 막 저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뜨겁게 기도하는 거 참 어려워하시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충성된 부분이 있어요.
한 교회를 오래 섬기시고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위협하거나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하는 일을 꾸준히 하시는, 그게 바로 충성이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충성된 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베드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잘못을 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공의 앞에 끌려가서 그런 위협을 받을 때 그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 이 말 속에 담대함도 있고 충성스러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8번째, 온유의 열매는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마음 상태예요. 온유. 오늘 연주하신 분의 둘째가 이름이 온유예요. 온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자녀 이름을 온유라고 지은 분이 있어요. 이 온유가, 이 반대말은 우월감, 열등감, 자아도취예요. 이 온유는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해요. 야고보 1장 21절에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온유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행동으로 옮겨요. 근데 마음이 거칠면 듣기만 하고 나는 안 해, 난 싫어, 난 못해, 자기 주관을 따라 살아요.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이 온유함에서 오는 거예요. 마지막 9번째, 절제의 열매예요. 감각적인 정욕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매진하는 능력이다. 엉뚱한 일에 빠지는 건 자꾸 급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따라가는 것인데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하려면 몇몇 가지 가지를 쳐야죠. 그걸 안 하고 어떻게 앞으로 가겠어요? 절제하는 거죠. 충동적이지 않고 무절제한 것을 알아보고 내가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이 절제의 열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맺혀질 수 있는 열매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약간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3가지 원리를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째 원리는 성령이 9가지 열매를 점점 크게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9가지 열매가 온전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는 열매가 작아요. 봄철에 사과꽃이 피고 열매가 작게 맺은 것 같은 그런 작은 열매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열매들을 맺었는데 성령이 계속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자라나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자라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열매가 점점 더 자라나요. 사랑하라 그랬을 때 사랑했는데 더 큰 사랑의 열매가 내게 맺혀지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랬는데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데 기쁨을 누리면서 내 마음속에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순종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교회 생활을 해야 이게 성장이 되지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는 이게 성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육을 움직이고 함께하고 순종할 때 이 열매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혈액 검사를 이렇게 하면 수치가 5년마다 이렇게 보면 다 떨어집니다. 안 좋은 쪽으로 다 떨어져요. 누구나 그래요. 과거에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약 먹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노인이 될수록 점점 많아져서 한번 검사하면 심각하게 돼요. 아, 이번에도 뭐가 터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혈액 검사 받을 때 이 마음이 무겁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는 점수가 점점 좋아진다는 걸 아십니까?
5년 전보다 지금이 좋고 5년 후는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수치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한편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5년 전에는 예를 들어 사랑이 7이 나오고 화평이 8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9가 나오고 10이 나올 수 있고 5년 후에는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는 기쁨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수치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노쇠해지는 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 속사람이 좋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옆에 분에게 너무 좋아지고 계세요.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를 볼 때도 목사님 40대 때는 뭐 뜨겁긴 했지만 미숙했는데 내가 봐줬어요. 그런데 50이 넘으니까 목사님 훨씬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꾸 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는 젊었는데 뭐 이렇게 겉사람 보고 자꾸 얘기해. 처음에 왔을 땐 청년이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는 뭐 할아버지 다 됐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겉사람 자꾸 얘기하면 뭐가 좋아요? 뭐가 다 뭐 그렇게 말하는 그분은 뭐 그러면 계속 젊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서 계속 좋아지고 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늘 기도가 이 속사람을 향한 기도예요. 어디도 아파요, 어디도 회복돼요. 물론 그것도 회복되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자라야 되고 견고해야 되는데 10년 전에도 그 모습이고 지금도 그 모습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따라합시다.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기도를 늘 드려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견고하게 맺게 해달라고. 그러면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열매는 견실해 보이지만 어떤 열매는 작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예요.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한 성품을 갖고 있지만 어떤 분은 마음의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평화롭고 온유한데 웃는 걸 못 봐요. 그리고 뭐 재밌는 일이 있어도 다들 막 웃는데 옆을 이렇게 보면서 왜 웃지? 이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잘 안 웃어요. 나는 1년에 2번만 웃을 거야. 이러면서 잘 안 웃어요.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이 희락의 열매가 작은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남들이 울 때도 나는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삶의 그 어떤 색깔을 안 고치고 계속 내가 옳다고 걸어가는 건 마땅치 않아요. 작아 보이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충성스럽긴 하지만 열기가 많아가지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을 기억하시죠? 르우벤은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너는 열정이 있고 탁월하다. 근데 너는 아버지 침상에 올라왔다. 너는 이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장남으로서. 그래서 그 르우벤의 장자권이 넷째에게로 넘어가잖아요. 어떤 부분은 탁월해요. 근데 어떤 부분은 너무 약해서 자꾸 범죄에 노출된단 말이죠. 시몬과 레위는 세겜족을 살육하고 왔어요. 칼 가지고 가서 둘이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을 할 때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폭력의 기계다. 사람을 살육하는 기계와 같다. 이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공의로운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범죄에 노출되기도 했고 집을 떠나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향한, 가족을 향한 충성스러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아버지가 보면서 유다를 향해서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런 축복을 남겨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죠. 우리에게도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전체적으로 9가지 열매를 끌어올리시면서 키우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은사는 강한 걸 더욱 강하게 해서 기여하면 되고,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죠. 노래를 잘하는 거, 나 노래 잘 못한다 그러면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돼요. 그걸 노래를 굳이 하려고 막 너무 애써도 사실 은사를 주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은사와 달리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끌어올려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헬라어 이 열매라는 단어가 호카르포스라는 단어예요. 정관사 더 하고 카르포스, 이게 프루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그래서 사랑이 막 올라가는데 절제는 뒤로 빠지고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부분에 나는 예를 들어서 난 오래 못 참아, 난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오래 못 참는 사람이 주님 만나서 오래 참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절제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남에게 베풀지 않고 자비롭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 만나면 자비롭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격을 붙잡고 여러분의 미래의 시간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모든 열매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 다음에 7가지가 쭉 나와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9가지구나. 그런데 그 뒤에 나온 8가지는요 사랑이 있어야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요번에 요소수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거 한 통에 돈 10,000원 하는 거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차들이 요소수 안 넣으면 못 가는 경유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소수 별거 아니고 싼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기름이 있어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차가. 마찬가지로 사랑이 들어가야 희락이 가치가 있고, 사랑이 들어가야 화평이 의미가 있고, 사랑이 들어가야 양선이 의미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도 잘해요, 방언도 잘해요, 구제도 많이 해요, 심지어는 목숨 버리고 순교를 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너무 기쁨이 부족해, 진단표를 가지고 난 요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해도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면서 기쁨이 회복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면서 자비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사랑의 사람이 되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의 사람이 되면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올 수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여기 의자가 8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자 다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 의자가 없으면 이 의자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이 희락을 떠받치는 게 사랑이고요, 화평을 떠받치는 게 사랑이고, 각각의 기능이 되도록 하는 게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매우 중요해요. 권사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권사님 다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콩깍지를 전체를 사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콩을 하나하나 열거한 8가지,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매우 중요하다. 사랑은 각각의 열매를 열매되게 만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반대하는 법은 없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조항을 따라서 걸어가거나 아니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으나, 사실 나중에 가보면 같은 길이에요.
오히려 율법의 조항을 따라 하면 이중적일 때가 많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자세하게 안다 그래서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법률가들이 막 그 법의 그 난해한 것들을 풀어주면서 뭐 몇십억씩 받으시고 자신들은 법도 안 지키시면서, 근데 너무 법을 잘 알아가지고 검찰에서 아직 오라고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머리에 법이 얼마나 잘 알고 어떻게 도망갈 길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밑에 후배들인 그 검찰들이 아무것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많이 아는데 더 고단수로 이중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게 하세요.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지키게 하시고 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성령을 따라 잘 걸어가면 하나님 법을 풍성하게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24절, 십자가 사건을 우리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탐심을 끝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어렵지만 이것을 해결을 봐야 되고 여기서부터 자유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24절 성경 보시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예수 믿는데 계속 정욕과 탐심이 일어나는데요, 뭐 어쩌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거는 이미 따라가면 이제는 안 되는 길이에요. 육신의 뭔가를 요구할 때 난 아니야. 나는 이미 과거에 육심에 끌려가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나는 이제 정죄받는 길에 들어설 수 없고 이제는 육신의 범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자인하고 걸어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며칠 전에 결혼한 사람이 집에 가다가 예쁜 사람이 보인다 그래서 그 사람 따라가겠어요? 그 사람에게 말 걸겠어요?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갈 길이 분명해.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막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고 사람을 따라간다면 그럼 결혼 못하러 했어요. 십자가는 과거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그런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는 우리의 욕구조차도 바꾼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의 목적하는 바를 바꾸어 놓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25절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은 어떤 영이죠?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늘 끌어가시는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잘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오래 좀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기도가 터져나오잖아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기도거든요.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일어나야 되겠다 했는데 조금 더 앉아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나도 모르는 간구를 드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증거예요. 성령은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죠.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 처소가 있는 것을 보증으로 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 때도 이 자리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유족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이 성령을 구할 때 그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느 자리나 찾아오셔서 땅의 것들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힘들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도움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느끼고 임재를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봐도 거기 성령이 오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가 왜 중요해요? 이 자리에 오면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그래요. 현장에 오면 10배 은혜가 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정보를 얻고 듣기에 집에서 그냥 서라운드로 해놓고 큰 화면에다 보면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곳에 함께 할 때 성령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회중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다 무너뜨리고 놓고
어떻게 희망이 있고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길이 열려야 놀라운 은혜가 오지 않겠어요? 성령은 분별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이끄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무장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풍성한 과일과 곡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에 과일이 있는데 이 과일이 그냥 한 3일 만에 열린 거 아니에요. 계절을 견디고 바람을 견디고 따가운 태양을 맞고 밤을 지새우고 하면서 여기에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인격도 이 시간까지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속에 성령이 맺어가고 있는 열매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요.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 속에 맺혀지고 있다. 우리는 몸부림치며 죄를 짓지 않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움직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갈등이 있고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갈등이 있고 우리는 그 사이에 서서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봤어요. 또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를 혐오하고 허영으로 인해 사건이 벌어지고 요즘 애들은 또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데 헤어지자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서 밀어갖고 떨어뜨려서 죽이고 그런 일들이 신문에 계속 나와요. 그거는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육체적인 일들이에요. 신문에는 육체적인 일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건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세계예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조용히 맺혀져요. 성도들 안에서 맺혀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해주지도 않고 자기 자신도 자신을 자각하지 못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온통 세상은 다 사람을 죽이고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계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어디 있나요? 우리 속에 있는 열매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반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고 그 열매가 우리 속에서 익어가는 것, 이 열매를 익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제게 오셔서 이 열매들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셔서 저를 보내셔서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게 하시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회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과 소망을 성취하는 주의 도구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이 어둡고 답답한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주님의 손길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 속에 있는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사진전을 지금 그 지하 비전홀 저쪽 로비 쪽에 잘 전시를 해놨는데 가시면서 보시고, 교회에서 오늘 떡을 나누지만 교회 안에서는 드시지 않고 집에 가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달력도 오늘 받으셔서 제일 좋은 자리에 또 미리 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를 잘 이어가는데 앞으로도 협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해에도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았지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추수감사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9가지 열매를 이 한 해도 맺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희들이지만 초라하지 않게 하시고 영글고 견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 감사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성령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생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선한 비전을 따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교인들을 많이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충성스러움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귀한 자리에 나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군에 있는 아들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 몸이 아파 고생하는 성도들 은혜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넘치는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발견하고 더 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이어가고 더 좋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복된 자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